안녕하세요. 유년부 간사 정복음입니다. 실은 이 자리에 서기가 쉽지는 않지만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셔서 그 말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에 큰 기대를 품고 임하였습니다.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붙여주신 제 심령의 번제단의 불을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풍성케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일 1부 예배부터 금요 예배까지 강단에서 쉬지 않고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아서 예배가 끝나도 성전을 떠나기가 싫었으며 365일 부흥회였으면 좋겠다는 목사님 말씀에 가장 크게 화답하며 마지막 날 천국 찬양을 부를 때 이대로 천국에 들려 올라가고픈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넘치게 받은 은혜 중에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을 더욱 확신하며 의인된 기쁨이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는 부흥회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발아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불신앙하며 범죄한 결과 불의와 타락, 시기, 미움으로 똘똘 뭉쳐져 자기 중심적이었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단독 사역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수동태로 오는 이 은혜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일로 세상 염려 가운데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 상태의 변화가 아닌 신분 상승의 변화로 의인된 경험을 다시 한번 확증받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요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는 천국 방언이 나를 자유케 하고 사단의 그 어떤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죄 판결의 의 덮어주신 의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더욱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로 보아주신다는 말씀에 큰 안심과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태울 수 없는 별다른 옷, 장자의 축복을 받는 예서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천국문 앞에 당당히 나는 예수요 라고 외치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에 나를 접붙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을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재림 때까지 영혼 육을 잘 보존하며 복음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흰 수건을 머리에 덮으시고 들어주신 비유는 그 어떤 비유보다 명확히 제 가슴에 새겨졌고 구원 상담할 때 꼭 써먹어야지 생각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이 눈앞에 펼쳐지듯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천국 상급을 위해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며 천국이 소원하게만 느껴졌는데 죄 용서받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복락 누릴 것이 확신되었습니다. 또한 상급 받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기에 앞으로 남은 인생은 복음 증거의 삶으로 절제의 삶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재차 결단하였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께 복받게 하신 어머니 되신 성산교회와 우리 고광종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평 남육목장의 박진영 집사입니다. 네, 평생 이 자리에 안 설 줄 알았는데 먼저 저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한 부흥회 집회에서
주님을 만났다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셨고 그 신앙생활이 저에게도 이어져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니며 열심과 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 대한 느낌은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따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다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죄를 지을 때는 무섭게 벌 내리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자범죄에 대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히면서 그동안 몰래 엄마 돈을 훔쳐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고 부모님 속만 썩이는 나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며 내 안의 죄책감을 눈물 흘리게 회개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할 때 죄가 씻어지는 듯한 시원한 느낌과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늘로부터 1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마다 죄가 씻어지는 강한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몸을 들여 선교사가 될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려던 신학대학에 떨어져 원하지 않던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바쁜 직장 생활과 함께 결혼으로 서원 기도하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기로 한 것을 지키지 못한 채 가슴 한켠에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채로 종교 생활만 하던 중 갈급함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아무 분별력이 없었던 저는 기도원에 찾아가 예언 기도를 받고 조상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 전인 치유를 받는 곳을 찾아가 신비적인 것을 의지하고 체험하며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복을 받기는커녕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 때문에 저주받는 것만 같았고 그로 인해 죄책감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신학을 하기로 결단한 저는 신학대학을 입학해 낮에는 회사 일을 야간에는 신학 공부를 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삶이 조금 평탄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되는 여러 고난과 풍파는 그치지 않았고 아내의 결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 온 곳이 석창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전도팀을 만나 성산교회에 처음 발을 딛게 되었는데 아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예배 성공을 하고 제자대학을 듣더니 2011년 10월 어느 날 아내가 거듭남을 경험했다며 표현이 좀 거칠지만 미친 여자같이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한 구원이 그랬다며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나와는 좀 달라 보이는 아내의 신경이 쓰이던 중 아내의 권유로 구원 상담을 받았으나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구원이 맞다고 확증받는 시간이 되었다며 나는 이미 의인이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아내가 당신은 구원받은 적이 없다 라며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한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필요하게 된다는 말에 마음에 이것이 구원이 아닌가라는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 아내가 수요 예배 후 받은 말씀을 나눠주었는데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며 말씀하실 때 그 중풍병자가 구원받았는데 기뻐했건 눈물을 흘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며 구원이 이와 같다고 얘기할 때 다시 아내에게 나도 그와 같이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진다고 고백했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해야 할 것 같아 구원받았다며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진짜 성령의 인치심을 의한 구원을 받은 걸까? 왜 아직도 갈등이 있지? 라는 의문이 제 양심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과연 개인의 대속죄일이 있는가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을 애써 외면한 채 스스로 속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5년 10월에 영원사랑 축제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며 제 마음의 양심이 정직함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감정적 구원, 성산교회에 온 후 받은 4차례의 구원 상담을 통한 이론적 구원이었구나. 제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제게도 그 증거를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흥의 셋째 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의 4가지 원리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사님께서 정과된 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마치 예수님께서 제 앞에 서 계시며
진영아, 너의 죄는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단다. 그 죄를 이제 그만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대신 나의 의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 주님, 제 죄를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세요. 저의 죄가 너무 흉악하고 더러워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의와 바꿔치게 된 것이 믿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직 내 의로 가득 차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기도했던 나의 종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단번에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대속죄일이 찾아왔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살아온 지난 30여 년의 시간 동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종되었던 저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이 시간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